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이 견고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은 이 놀라운 믿음을 언제 가졌을까요? 대부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아,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 믿음이 좋겠지. 아,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으니까. 놀라운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원래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은혜롭고 능력 있고 충만한 목사님 보면 아, 나하고 다른 세상에 있는 분이야.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해요.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살지,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못 받고 도전도 못 받고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간증을 듣든지 말씀을 들으면 전 세대가, 전 연령층이 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참 10년, 20년 전부터는, 지금은 더하죠. 누가 간증을 하면 어떤 계층만, 어떤 부류만 은혜 받고 변화가 되지 대부분 그걸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건 그 사람의 환경에서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나는 그 사람과 사정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누구는 전혀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변화 안 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든 설교를 하든 인도를 하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진한 체험을 했던 그 추억이 있고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자들이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깨닫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더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냥 무언가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쉽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건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전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차원이 높고 우리는 낮아가지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심오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돼서 교인들에게까지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 중간에 작업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죠.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깨닫게 하신 것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전하면 뭐 그거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삶이 힘들어요. 지금 가정에서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요.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자식 걱정, 자기 진로 걱정, 뭐 당장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들 데리고 함께 사는 것만도 너무 지치고 고민거리가 많고, 또 교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려면 막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부터 벌써 눈 뜨면 내 마음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3, 40년하고 지금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고민이 많고 감정이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누가 생각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본문의 말씀이 잘 보면, 여기 좀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어떤지 알잖아요. 내 실력, 내 나이, 내 여러 가지 이력을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연약함,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건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 알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아는데도 여기 잘 보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안 약해졌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질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늙고 경수가 끊어지고 즉 생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 다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둘 다 아는데 믿음이 견고해져.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들을 낳기 전일까요? 임신했을까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너 보따리 싸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갑자기 75세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잘 터를 잡고 사업을 잘하고 부자로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거느리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갑자기 다 정리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 지시해 주시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로마서 지금 4장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은 그가 75세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았을 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 믿음은 언제 가졌던 믿음이냐면 100세 됐을 때.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5세의 그 엄청난 믿음으로 그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지만 진짜 믿음이 점프해서 성장했을 때는 25년 지난 100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정리하고 75세 떠났기 때문에 100세 아들 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겠구나. 아닙니다. 성경 잘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계속 의심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부자니까 종들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죠. 애굽 여인 하갈이 있었는데 사레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요즘 우리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과거에는 아내를 억압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게 순종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그걸 이제 어떻게 터득했나 봐요. 기다려도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머리를 썼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지금 생리가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요종을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일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봐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는데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락을 해서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동침을 해서 결국 임신을 했죠, 하갈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본처 사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사레를 무시했습니다. 자손이 없던 여자가, 종로로 타던 여자가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니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레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쳤죠. 그래갖고 하갈이 도망갔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울고불고 광야에서 난리치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네가 원래 종이었는데 왜 교만해져가지고 슬프게 울고 상처받았다고 괴롭다고 난리치고 있느냐.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잘 되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집니까?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돈 많이 벌어보세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갑자기 응답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갑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잘 나가 보세요. 온 가족이 교만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 있어 보세요. 능력 없는 교인들까지 교만해져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부흥해 보세요. 목사고 교인들이고 다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동시에 교만함이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근데 이걸 몰라요. 한쪽만 알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제 사고가 이미 이제 막 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아. 아,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 두 내외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슬픔의 시작이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땅에서. 왜 중동이 저렇게 뜨끈뜨끈한 화약고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울 텐데.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비극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랬을 때 사고 납니다. 비극은 시작됩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나를 비우고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계속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탄생하며 삽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직장에서 이스마엘 탄생시켜, 집에서 탄생시켜,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너도 이스마엘 낳아라. 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해. 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누구나 있어요. 이곳저곳에. 왜 그럽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약할 때 제일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스마엘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자기 생각, 계산, 기도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고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치고 나중에 대형 사고 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다. 깨닫는, 깊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라. 네가 교만해서 지금 사라한테 핍박받고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갈이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핍박받은 거니까. 그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산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까지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본처는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례는 괴롭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괴롭지만 남편들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표시도 낼 수 없고 이게 근심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이 17장에 또 말씀해, 내가 내 본처 사례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계속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표징을 주셨어요. 짐승 갖다 둘로 쪼개놓고 그 위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도장 찍고 사인하지만 그 당시는 짐승 잡아다가 반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에요. 그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당신과 내가 약속하는 것을 어기면 이 짐승 둘로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목숨 걸고 계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죠. 그 75세 불었을 때 12장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16장, 17장, 그 다음 계속 18장에도 그렇고 18장에는 그 세 천사가 오죠. 여호와의 사자하고. 그때 또 두 내외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도. 그때 다 웃었습니다.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17장에도 잘 보면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예요. 여기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사라는 몇 세입니까? 90세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웃었어요. 아니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그 위로 햇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75세 부름받았을 때는 순종하고 떠났지만 일단 시작은 했는데 아들에 대한 믿음은 25년 동안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피식 웃으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례는 계속 바가지 박박 긁지.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도와주시옵소서. 사례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18장에 새 천사가 와가지고 있을 때 사라도 피식 웃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음이 없어요. 두 내외가. 지금 100세가 되고 90세 됐을 때까지 25년 동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에는 지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띄운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엄청나게 띄웠어. 저분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 가족들은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래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겉에서만 본 사람들은 그가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보면 엄청난 것 같아. 실상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유능하고 저것도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100세가 됐는데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하고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두 내외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없잖아요. 아니면 나와 똑같은 수준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 믿음이 생겼는가? 제가 보니까 아이가 들어섰을 때 그 메말랐던 생리도 없었던 사라의 몸에 아이가 딱 임신이 됐을 때 이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2장에 증명이 됩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 이렇게 나무로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꽁꽁 묶어서
짐승.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단에다가. 그러면 나무가 타고 그 재물이 다 타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2장 75세에 부름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100세에 믿음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니에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만들어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할 거다. 크게 할 거다.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2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즉 대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문은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전 인류가 내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 때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계속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몇십 년이 갔는데도 응답이 없어. 도리어 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변화가 안 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속썩이고 있어.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좌절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25년 동안은 계속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흔들릴 때마다 술 한 잔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쇼핑, 해외여행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이 무너지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 앞에 나오시고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흔들릴 때 말씀하고 멀어져. 예배 안 나와. 설교도 안 들어. 말씀도 안 봐.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자 있어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믿음을 정말 붙들어주고 나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흔들렸는데 임신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믿음이 쫙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이 올라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물로 드리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줬다 뺏었다 하십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어요. 시험 들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의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예배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가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붙들림 받아서 언젠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기도 당하고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일수록 사람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25년 동안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절했지만 딱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체험을 한번 한 다음에는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바칩니다. 왜? 나나 내 아내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정말 그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아들 내게 주시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체험을 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서, 믿음이 멈추는 분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견디셔서 믿음이 이루어지고 또 계속 성장하고 높아지는 거룩한 영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게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식 낳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자기들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안 했어요. 그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돌이키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딱 주시니까 또 깨달은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정말 있게 하시는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바치라고 그러는데도 그대로 순종해서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계산합니까? 얼마나 따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대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마다 또 붙들림 받고 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이와 같이 계속 부어주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